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장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갑자기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도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겨야 할 이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겨야 할 이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대체하라. 수건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수건을 대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수건을 쓰면 완고한 자가 된다. 14절 15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뭐하여?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게 할 이유가 첫 번째가 수건을 쓰면 완고한 자가 된다. 그 말인데 그 뜻은 수건을 쓰면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다른 말은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수건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수건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교만이고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나니까 모세 얼굴에 막 광채가 났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바로 볼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죄인인데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도저히 겁이 나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 마치 우리가 여러분 환한 태양을 눈으로 오래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밝은 이 환한 그 광채가 얼굴에서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세를 그냥 못 보겠다. 뭘 좀 가려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그냥 생각난 것이 수건을 가지고 모세 얼굴에 가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모세와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수건을 쓰면 완고한 자가 된다. 수건을 쓰면 심판받는다. 영어 성경에는 이 완고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눈 먼 그런 뜻입니다. 수건을 쓰면 눈이 멀게 된다. 눈 멀면 성경도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눈이 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애 가운데 제일 문제가 눈 먼 겁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쯤 된다. 다른 거 하나는 조금 불편하면 물론 불편하고 안 좋지만 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수건을 쓰고 있으면 뭐가 된다? 눈이 먼 장님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뭘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바로 가겠습니까? 반찬을 제대로 떠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바로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말은 수건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고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는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에 수건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건을 다 쓰고 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수건을 벗어야 된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을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건을 쓰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은 수건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건이냐 그리스도냐 양자 간에 택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 했냐면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눈이 캄캄해지니까 마음까지도 멀어버렸어.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이 수건을 쓰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수건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대체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가
수건을 쓰면 완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수건을 쓰면 심판받아 지옥 가기 때문에 반드시 수건은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 수건은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죄이고 영적인 무지고 바로 오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치워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인생도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셔야만 됩니다. 제가 가나안 기도원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꾸 고난에다가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난도 하나의 수건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하면 답이 보입니다.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염려하지 말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해석을 하시면 그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더라. 모세가 그런 말을 했죠.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부유할 때 잘 나갈 때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사울이 나를 괴롭히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세 번째는 성문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보면 그 사람은 완고한 자가 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 심판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는데 제자 세 사람이 같이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네.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부정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도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개인 기도실 내가 산에 이렇게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위대하고 엘리야가 위대하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동급이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구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모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오직 하나만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은 죽었다. 고티스토프.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만 소리 다 합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다가 신은 없다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정신병동에서 막 땅바닥을 막 기면서 그 대낮에 어둡다 제발 창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해달라. 나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지옥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보아야만 답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보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겨야 할 이유가 첫 번째가 수건을 쓰면 완고한 자가 된다. 즉 수건을 쓰면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으로 수건을 이렇게 대체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 수건을 벗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대체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유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저 산에 올라가 이렇게 산에 그 소풍을 오면 아이들 중에 제일 먼저 조그마한 산 위에 뛰어 올라가지고 나는 자유이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늘 학원 가야 되지, 태권도 배워야 되지, 뭐 하루에도 뭐 4-5가지 학원 다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얘들은 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나는 자유인이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수건은 내 힘으로 벗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수건은 벗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는 수건을 예수님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바꾸면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수건을 벗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칭의 구원, 법적으로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이다. 그런 선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자유하게 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몇 절 밑에 내려가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제자가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거기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고 엠마오는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낙심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앞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면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보고 예수님 돌아가셔버렸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낙심해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뭘 설명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여인숙에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밤이 어두웠으니까 더 가지 말고 이제는 여기서 밤을 유숙하고 내일 갑시다. 그럼 앞에다가 떡을 차려 놓았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들이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봐라 우리가 만났던 그분이 예수님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건을 꽉 쓰고 세상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수건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이들이 서로 비전을 발견하고 새 소망을 가지고 그 밤에 여러분 그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옛날에 보니까 물론 신대원 때 제가 본 책인데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가지고 거기 강도가 자주 출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 당시에는 기사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도 뭐 연속국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적들이 이렇게 가더만 잠깐 칼 가지고 막 돈 내놔라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안하게 뭐 너무너무 이제 뭐 낙심되고 이제는 뭐 절망이니까 내려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수건이 벗어지고 나니까 다시 그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위험한 길을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셔야 된다.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모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에 대한 것이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주님이시고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작년부터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줄로 알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22장을 매일 봤습니다. 최근에 이강구 목사님이 성경 막 읽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뭐 한 절라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몇 번 빠졌지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22장씩 매일 읽었습니다. 몇 번 빠진 것도 제가 이제 보완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읽으면 보완되잖아요.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내용이 예수님으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절대 위험한 책이 아니고 어려운 무서운 책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짐승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들에게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골로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예수님하고 십자가 두 개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답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탭을 몇 개를 들어보면서 느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는 믿는 사람이 양반 중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은 천민, 백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생들 그들만 믿었고 양반은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한성 감옥 안에서 그가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뭐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성경을 줘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데 목에는 칼을 차고 발에 또 나무로 이렇게 족쇄를 차고 손에 수갑을 차고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뭐 옆에 이제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죄수 보고 한 페이지 넘겨달라 그러면 어떨 때는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 페이지를 자꾸 보다 보니까 그분이 성경책을 거의 다 외웠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각자고 주님의 종인데 이분이 가만히 성경을 읽다 느낀 게 뭔가 하면 한국 민족들이 앞으로 잘 사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양반이 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믿었는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100만 구령원도 그러니까 100만 명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만든다. 여러분 자기 혼자밖에 안 믿었습니다. 양반 중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직을 그만두실 때 믿는 성도가 몇 명이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에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래야만 이 나라가 산다. 그런 그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대체해야 되는가 하면 수건을 벗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왜 우리가 수건을 벗고 예수님으로 대체해야 되는가 하면 세 번째가 수건을 벗으면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1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최후 영광에 이르게 된다. 수건을 벗으면 아까 두 번째 거는 칭의 구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수건을 벗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완전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다고 한 번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믿으면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주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한번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요한복음을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그뭐 주제 뭐 그거 아닙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아니 것이니라. 그 말씀 아니고 뭐 그걸 맞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 그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칭의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수건을 대체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수건을 벗으면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말세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황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다. 예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 맞지만 부처도 그리스도가 맞다. 그 다음에 마호멧도 그리스도가 맞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 사람들은 들어가는가 하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마귀까지 전부 다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막 오금이 막 저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절대로 지옥 안 가게 해주옵소서. 항상 저는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수고를 벗으면 주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완전한 영화의 과정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건이 딱 가려져가지고 동성애는 유전이다. 여러분 절대로 유전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유전입니까? 자기 대로서 끝입니다.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런데 유전이다. 수건을 가려가지고 또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는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남자가 여자와 교합하든지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사랑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기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 책임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셔야만 된다고 말입니다. 눈을 가려가지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따라서 믿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어야 할 이유가 첫 번째는 수건을 쓰면 완고한 자가 된다. 그 말의 뜻은 수건을 쓰면 장림이 된다. 성경 여러분 장림은 육체적인 장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장림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고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수건을 벗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건을 벗으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수건을 우리가 벗게 되면 완전한 영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는 전부 다 뭐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수건에 불과합니다. 그것까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것까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 대처하실 때에 모든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